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좀 독특하게 떠나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성경에 하늘을 들려 올라가서 떠난 인물이 셋이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에 365년 이 세상 살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하늘로 들려 올려서 세상을 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며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도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가 죽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써내려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요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방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게 엘리야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 그의 역할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경계 지어주심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일입니다. 인생은 내 몫이 있고 내 몫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 몫이라 우기고 탐하고자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편 75편, 104편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경계를 지으시고 바다에 경계를 지으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경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역사 가운데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끔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쓰나미 같은 형태로 이 땅을 덮쳐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세상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경계를 넘어가면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에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신앙의 계승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가기 직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승천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 후보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들을 순방하면서 격려 혹은 위로 이런 것들을 전해줄 요량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는데 웬일인지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나 혼자 갈 테니 당신은 여기 남아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이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런 일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일 뿐이고 사실 엘리야의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때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 2절 중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베델로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나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늘 당신의 선생이 하늘로 떠나는 거 요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이 침묵을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번엔 엘리야가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다 봤으니까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 혼자 갈 테니 너 여기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이번에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당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둘이 또 여리고를 향합니다. 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마중 나오더니 엘리사한테 오늘 밤 당신의 선생님 머리 위로 들려 올려져 가실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나도 아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던 겁니다. 6절에 보니 이 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이번엔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냐? 요단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나 혼자 갈 테니 너 여기 있어라. 엘리사는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이랑 갈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가더라. 장소는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바뀌어갔지만 똑같은 일이 3번에 걸쳐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7절, 8절에 보니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멀찍이 떨어져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 단둘이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치니까 물이 말라서 그 위로 둘이 건너가는 겁니다. 물이 마르고 강 건너가는 이야기. 요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뭘 연상케 하죠? 출애굽 사건 연상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그런 방식으로 건넜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들려주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가 사명의 계승자인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마른 게 아니라 성경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일어났지만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어날 거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 엘리야가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봐라. 나 이제 갈 텐데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는 영감을 2배나 달라 이렇게 해서 마치 능력을 2배나 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까? 한 10배쯤 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를 보고 하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어떻게 받냐고 나와 있냐면 맏아들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 갑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의 이 영적인 아들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당신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요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능력을 2배 받아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당신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엘리사의 이 소망의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후임 세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전임 세대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전임 세대가 했던 공과사를 잘 분별해서 법고 창신, 온고 지신 요구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여러분 후임 세대의 몫인 겁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당신 엘리야가 있었어서 우리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의 세대는 그 바탕 위에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믿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임 세대의 신앙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서 그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현실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영도 권사님, 박은순 권사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속에서 두 권사님들 까랑까랑한 말로 직분 가졌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분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이야기, 뜨겁게 교회를 섬겼던 일,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과업이란 그분들의 이 신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그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전임 세대보다 퇴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영도 권사님 때보다 더 많은, 박은순 권사님 때보다 갑절이나 더 나은 그런 역사가 우리 세대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나 나의 능력 배가가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을 엘리야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어려운 것은 네가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들려지는 것을 네가 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에게 영안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져 갑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둘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걸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더라. 자기 옷을 둘로 잡아 찢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다? 슬픔과 애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옷은 여러분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옷이 뭘 의미합니까?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임무를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신앙의 계승자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 과업을 운운하기에 우리 삶이 너무 빡빡하고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신앙은 우리 손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손을 넣거나 책임 방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전임 세대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넘어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들을 본받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교회 봉사하시고 이 구로동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유선을 지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전임 세대보다 갑절이나 더 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어진 현실 더욱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름다운 신앙 계승을 통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 왔음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전임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 더 나은 신앙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구로동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해 주실 우리 주님 이름 찬양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